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정의를 세우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풍으로 쓰러진 곡식이나 나무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세우는 것이지만 군대의 기강이 무너져서 기강을 세우는 것도 세우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 고린도전 14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짧은 9절 속에서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시행한다, 정의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과연 누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제일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종은 말이죠. 종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거기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다 고쳐주시고요. 그리고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27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로부터는 한 7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절은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아주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예언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종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다. 이 붙드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타마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요, 지지한다, 굳게 붙든다, 지지한다 또는 일으킨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지하시고 붙드시며 일으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으로 사셨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마침내 그 앞에 꿇게 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이사야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요, 그가 변형되신 모습을 보게 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덮여지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기뻐하다는 이 말은 라차라는 말인데 어떤 때 사용하는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만족해 하시면서 받아들이셨을 때 바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라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아주 기쁘게 흡족히 받아들이실 때 사용하는 말이 라차,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아주 만족스럽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그것을 받으셨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예언되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야 했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이 택하실 자들의 모범이고 샘플이고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셨는데요. 여기서 택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특별함을 그리고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택하실 때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으로 구별되신 분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이 죄가 없으신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어주셨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곧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으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의를 세우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말을 써요. 미시파트란 말은 심판이란 뜻도 있고 진리라는 뜻도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고 또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정의를 베푼다, 시행한다,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좀 쉽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곧 정의를 이루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메시아 사역을 실제적 사건으로 행하실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오늘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백성, 택한 백성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심지어 자신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가론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칼을 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권세, 능력, 힘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들의 손에 맡기시고 그들에게 끌려가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5절이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인고 하니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거짓이 난무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빛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실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은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빛이 되신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7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고, 이런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음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소란스럽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아주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미미한 것 같았으나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일, 곧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리고 마침내, 아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그 빛 가운데,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붙들어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보호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내가 제대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고 또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그 일을 이루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 말씀하시고 알리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참된 구원자이신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 삶 속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찬송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지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미리 알게 하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모든 삶을 마침내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평강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